창세기 45장 4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기경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지리자를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고하기를 아버지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내게로 지체 말고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있어서 나와 가깝게 하소서. 아멘. 10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자녀를 기르면서 요셉과 같은 자식을 길러도 참 좋겠다. 아버지의 그 노년에 참 희망을 주는 그 아들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런 걸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사람의 가치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얼마짜리일 것 같아요? 이나마 목사님은 그걸 예수님짜리다. 1,000원짜리도 아니고 100원짜리도 아니고 예수님짜리다 하는데 여러분 가치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어느 분이 칼럼에 그런 글을 썼더라고요. 체중이 60kg 보통 되는 사람을 이제 장례를 치는데 화장 다 하면은 한 5kg 정도 나온답니다. 뭐 뼈가루 이런 거 그것도 덜 되지 싶은데 그 정도 나온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걸 다 나름대로 원소별로 구성을 하면은 그 돈의 액수가 얼마나 되냐면 한 7,000원 정도 된답니다. 7,000원. 중요한 것은 인생이 몸값도 몸값이지만은 몸값보다 더 중요한 게 그 인생이 어떻게 살아온 값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뭐 소유한 것보다 살아온 값, 뭘 소유하고 이것도 필요하겠지만은 나라는 존재가 지금까지 자기 인생을 걸어온 길을 돌이켜보면서 나는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 그 값을 우리가 환산하는 것이 더 맞는 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은 우리 모두는 다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나름대로의 각자의 소중한 가치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모든 꽃들이 다 빨갛게 보인다면은 그것도 좀 좋은 모습은 아닐 것 같아요. 그처럼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각자의 독특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하나님은 뭐냐면은 이 세상에 어느 누구하고도 견줄 수 없는 여러분과 나 모든 사람 나름대로의 하나님이 보시는 독특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귀중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에게 살아가면서 부닥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뿐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부닥치는 온갖 문제와 관계와 환경의 문제들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산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서 자기의 삶의 이런 문제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지 않고 살면은 내가 어떻게 사는 건지, 무엇을 위해서 사는 건지 모르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네. 요업이 그런 표현했잖아요. 자기의 삶에 살아가는 가정에 온갖 시험과 어려움을 요업은 많이 겪었지 않습니까? 근데 요업이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내가 가는 그 길을 그분이 아시나니 그분이 오직 나를 단련하사 정금같이 하게 하시리라. 지난 금요일도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하나님은 야고보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단련시키고 훈련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으로서 사는 길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우리가 사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돌이켜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끊임없는 실수도 있고 부족함도 있지만은 우리를 하나님은 평가하지 않고 새로운 사람으로 과거를 묻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한 VIP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밤마다 문 열어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설날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명절에 대부분 뿔뿔이 흩어졌던 가족들이 만납니다. 여러 가지로 조상을 섬기면서 잘 될 거야 그러면서 말하고 있지만은 그들의 밑바닥에는 흐르는 이제 사상들이 있겠죠. 근데 대부분 친척들이 만나면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 주제가 뭐 사업은 잘 되느냐, 뭐 그 집의 딸은 어떻게 됐느냐, 누구 아들은 어땠느냐, 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 주제에 모든 내용들을 한 묶음으로 딱 묶어서 딱 요약해서 딱 여기 올려놓는다면은 딱 한마디로 그겁니다. 잘 살았느냐, 그 말입니다. 잘 살고 있느냐, 그걸 우리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화제의 중심은 항상 그겁니다. 뭐 누구 집에 누가 어떻고 이런 이야기지만 잘 살고 있느냐. 여러분, 명절에 일가 친척을 만날 때 잘 사는 모습, 그 잘 사는 게 죄가 아니지 않습니까? 잘 살아서, 온전하게 살아서 정말 성경에 그 요한 3서에서 말한 것처럼 요한 사도가 그런 표현을 했잖아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뭐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다 잘돼서 좀 내가 의롭고 좀 풍성하고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요셉 정도 산다면은 좋지 않을까. 오랜만에 형제를 만났는데 어려움을 처하고 있는 형제들을 다 돌봐줬습니다. 근데 보세요, 자기만 잘 사는 게 아니라 백성들을 고통 속에서 끌어내는 삶. 보십시오, 우연히 되어졌습니까? 여러분, 요셉의 삶은 결코 우연히 되어진 건 아닙니다. 저는 요즘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해봅니다. 신앙생활의 배경과 흐름을 쭉 지켜보면서 어떤 가정을 완성해 가는 데는 하나님과의 꾸준한 관계를 어떻게 해 가느냐, 그렇게 가다 보면 언젠가는, 지금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우연히 이렇게 된 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살았기에 이렇게 갈 수 있었는가. 그 오늘 본문의 5절에 보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냈나이다. 여러분은 이 말의 뉘앙스를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요셉의 마음속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시험도 있었습니다. 유혹도 있었고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억울함도 있었고, 그 속에서 요셉은 그 삶을 어떻게 받아들여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환경을 겪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면서 믿음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래도 요셉은 바른 길을 꾸준히 걸어왔구나. 하나님은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른 길이 아닌 길을 가면서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본인은 바른 길이라고 생각하고 가고 있는데, 그래서 자문에도 보면은 사람이 자기의 보기에는 그 길은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어진 그 믿음의 길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길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들이 부닥치고 있지만은,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역사의 흐름을 보면은 범법자나 독재자나 불의한 자가 잘 되는 경우 별로 없습니다. 성경에도 보니까 심의 왕이 되고 나서 열왕기하 16장에 보면은 일주일 만에 죽습니다. 살롬 왕은 한 달 만에 죽었습니다. 요아스 왕은 보니까 석 달 만에 죽은 걸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길을 무시하고 온갖 우상을 섬기면서 자기의 본성대로 살지 않았을까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대표적인 요셉을 보십시오. 한이 맺혀 있을 겁니다. 형제들이 노예로 팔아먹었으니까요. 자신에게는 여러 환경적으로 모든 것들을 되돌려 놓고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들도 열려 있습니다. 신분도 회복됐고 국무총리 됐으니까. 그런데 모든 인간관계나 행정아니고 무시하고 보복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결코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길이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자기가 살아온 삶의 여정에 가만히 보면은 억울하게 누명을 쓴 게 이제 보디발의 집에서도 누명을 썼잖아요. 그런데 그 만약에 요셉이 이런 삶의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걷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인생에도 이런 어려움들은 많잖아요. 제가 아는 그 분은 그 상담을 하셨던 분인데, 그 미국에서도 제가 이제 들은 이야기로는 공부도 하고, 근데 아내는 같이 공부하러 가가지고 참 그 남편의 뒷바라지를 위해서 열심히 도와주고 학업을 공부하도록 도와줬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상담하기를 받아가지고 한국에 와서 어떻게 하다가 상담하러 온 사람하고 어떻게 잘못돼 버려가지고 그 아내는 뒷바라지 해줬는데 그 아내를 헌신짝듯 버리고 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걸어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전도서 8장 13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니 이는 하나님 앞에 경외하지 아니함이라.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요셉의 그 표현하는 의식 속에서 잠재되어 있는 모든 것들이 그냥 우연히 살아온 게 아니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왔다는 것이 구구절절히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본문에 한번 보실까요? 7절도 한번 보세요. 7절에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하나님과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것.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만남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이루어 가는 거죠. 그 일을. 가는 길에 고난을 당하면서도 이걸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신앙으로 풀이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믿음은 우리의 삶에 부닥치는 문제들을 풀어가는 열쇠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삶이 그냥 어느 날 편안하고 콧노래 부르고 즐겁게 신나게 그렇게 살 수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갑작스러운 어려움이 오죠. 생각지 않는 고통이 옵니다. 시험도 옵니다. 여러 가지. 그래서 고난이 누구에게나 다가올 수 있습니다. 문제는 고난이 아니라 그 고난의 역경을 어떻게 해석하고 대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오늘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좀 깨닫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요셉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생을 걸어가는 그 모습의 흔적들을 오늘도 우리 시대에 이 믿음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이 가슴에 좀 그 에너지를 본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그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요셉은 그 의식 속에 하나님을 의식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속 꾸준히 가고 있구나. 시험을 당할 때도 참 어린 나이에 고향을 떠나서 부모를 떠나서 노예가 됐습니다. 그것도 억울하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하고 있는 하나님을 주목하면서 가는 믿음의 태도, 저는 그게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하지 않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이 자신의 모든 삶을 신앙적인 관점에서 해석을 하고 신앙적인 관점에서 극복을 하고, 오늘 그 5절에서 7절에 나오는 내용이 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저와 여러분도 인생을 살면서 이러한 것들을 어떤 관점으로 보고 가느냐, 어떤 관점으로 해석하고 가느냐,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놀라운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앞날이 기대되고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런 믿음의 길을 간다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일을 하다가 사고를 하다가 부도가 나기도 합니다. 부도 나면 어떤 사람은 견디지 못해서 생명을 끊어버립니다. 안타까운 거죠. 학생들은 성적이 떨어진다고 또 그런. 요셉은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있는가를 8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들을 삼으시며. 나일강에 떠내려간 것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게 하나님의 주권 로더십 속에 살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지금도 귀하게 보고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 저희 경상도 표현은 복을 주구마. 그런데 내가 조금은 너를 이렇게 음식으로 치면은 맛있게 요리를 해야 되겠다. 그러고 줄게.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게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누가 나를 다듬어서, 나도 내 힘으로 못하는데, 나도 내 힘으로 다스리지 못하고 회복시키지 못하고 있는데, 저는 물론 하나님이 주실 축복도 우리가 소중하게 기대하고 살아가고 있지만은, 내가 몰랐던 내 모습을 알게 하고 찾아가게 하고 회복시켜가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 더 큰 은혜지 않습니까? 예? 그게 더 큰 은혜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누가 나를 그렇게 이끌어 주시겠어요? 인간의 감정이나 본성이 충만하게 지배하면 안 되는 일인데, 그래서 잠언 24장 16절에 보면은,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가는 길이 참 중요합니다. 네, 믿음의 길.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이 믿음으로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이끌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유명한 그 미국의 링컨 대통령의 그 스토리 중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어느 분이 대통령한테 질문을 했어요. 당신의 놀라운 성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그 삶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 링컨 대통령이 껄껄껄 웃으면서 하는 소리가, 비결은 간단합니다. 나는 많은 사람들보다 더 많은 실패를 한 게 나의 비결입니다. 실패를 하는 그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유명하잖아. 일화에 남북 전쟁을 할 때도 백악관을 기도하는 백악관으로 만들었고, 사실 이분은 그렇게 학력도 좋은 분이 아닙니다. 농촌에서 태어난, 우리로 치면은 중퇴한 사람입니다. 열등감도 심했고 나중에는 사업하다 망해갖고 빚 갚는데 15년이 걸렸다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이 이 사람을 그 실패의 과정 속에서, 근데 링컨 대통령이 걸어온 길에 뭐가 있었습니까? 그 실패 속에 이면에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이 있었거든. 그 과정을 걸어온 겁니다. 요셉도 지금 그 길을 꾸준히 걸어가고 있지 않을까요? 네. 인간에게는 여러 종류의 재산이 있겠지만은 첫째는 돈이고 건강이고 정신적인 재산입니다. 다 필요하지만은 우리에게 중요한 건 신앙의 힘 아닐까요? 우리를 만들어가는, 하나만 말씀 더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이 말씀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고 바른 길을 가고 그 삶 속에서 부닥치는 문제들을 극복해가는 신앙의 의식으로 가는 것도 중요한데,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요셉이 가졌던 가장 저는 신앙의 키워드가 하나님이 자기를 통하여 이루어지고자 하는 사명의식입니다. 사명의식. 여러분도 이런 마음의 분명한 확신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명에 대한 의식입니다. 내가 왜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가? 요셉은 자신이 애굽에 보내온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7절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후손들을 세상에 두시려고 보냈다. 여러분, 사명감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하고 가지지 않는 사람 상태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하고 차이는 엄청납니다. 신앙이 온전한 믿음에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은 뭐냐?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뭘 얻겠다, 내가 뭘 좋아지는 것을 만들어 보겠다가 아니고 우리 마음에 더 구체적으로 일어나야 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까이 할수록 내가 소유하는 사명의 가치는 돈으로 환산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 내가 왜 사업을 해야 하는지, 내가 왜 우리 가정을 지켜나가는지, 다 그게 바로 뭐예요?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내가 왜 자식을 바르게 길러야 되는지, 사명에 대한 인식이 분명하게 있어야 됩니다. 그게 있어야, 사명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그걸 가진 사람이 나라를 일으키고 교회를 일으키고 가정을 일으키고 더 나아가서 자신을 일으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느 분이, 저도 복음을 전할 때 종종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버스를 타고 가면서 자기가 어디를 가는지, 누가 매표소에 버스 표를 사러 갔는데 그 물어볼 거잖아요. 표 파는 매표원이 뭐라고 물어보겠습니까? 당신 어디로 가십니까?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물어보면 잘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내가 한 가정을 이루고 살면서 사명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과 그렇지 않는 것과는 너무나 차이가 많다는 겁니다.
인생을 살면서 사명의식이 없는 것처럼 저는 불행한 건 없습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마지막에 붙들어야 될 게 바로 사명에 대한 의식입니다. 그 삶이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똑같은 인생을 살고 똑같은 시간을 보내고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은 사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사람을 만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관계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사명의식을 가지고 있느냐, 나라는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해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서 가정을 이루고 직장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 그 목적을 잊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무슨 일, 지금 우리 시대에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위기를 겪고 있는 그 요인이 뭐겠습니까? 교회도 많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은데 세상이 이렇게 망가지고 환경이 망가지고 관계가 이렇게 깨어지고 사회적인 괴리감이 생기고 어디 가나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다 거기에 소속되어 있을 겁니다. 분열과 갈등과 혼란이 일어나고 어쩌면은 지구가 이렇게 오염되어지고 환경이 파괴되어졌다는 그 요인들을 보면은 뭐가 있겠습니까? 사명을 인식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구나. 제가 여러분에게 꾸준히 말씀드리겠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이 자연도 우리가 사명감을 가지고 대해야 됩니다. 하나의 놀잇감으로만 대할 것이 아니고 사람을 만나는데 사명감 가지고 대해야 됩니다. 요셉의 모습을 보십시오. 사명감 때문에 보디발의 환경 속에서도 넘어가지 않고 그걸 극복해 가는 겁니다. 사명감은 저와 여러분의 바른 삶을 살아가게 하는 큰 원동력이 되고 기쁨이 되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전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목회자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성도들이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그들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명확하게 말씀해 줄 수 있는 사명에 대한 분명한 의식이 있어야 된다. 습관대로 살지 마시고 발전을 시켜가십시오. 사명감을 위해서. 그렇죠? 그렇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믿음의 사람이 사는 길이 뭐 때문에 힘들고 이게 아니고 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목하는 그런 관계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